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전체를 읽고요. 여러분 6절만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겉모습은 사실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있는 캠퍼스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과제하고 같은 영역 안에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어떤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또 기도라는 것을 해서 기독교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왜 굳이 떠날까? 떠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왜 바보처럼 매일 그 방주 만들고 있을까? 하나님이 비가 올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스라엘 수많은 이 자기의 또래들 동기들이 모두 위험해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젊은 패기로 젊으니까 그렇게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구약 그것이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놀라운 약속을 해준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막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해주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약속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데 약속해주는 사람이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면 그 약속은 사실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아요. 이거 실수였어. 이거 철회. 이거 변경.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가를 성경에서는 인물별로 각각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의 결국을 알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낳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막 열심히 만들었어. 그리고 끝이다? 도전했는데 막 믿음으로 막 도전했어요. 방주 만드는 거 좋았어. 그리고 끝이었을까요? 비가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좀 놀랍고 감사한데 변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놀랍고 감사하게도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변수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변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막 충만할 땐 너무 좋다가 또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믿음이 막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나쁠 때는 또 나락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게 변수라는 거야. 근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아주 자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죠? 우리랑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경주를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벗어나거나 하지 않으시고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볼 텐데 믿음이 막 충만한 상태, 막 도전하고 싶은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후에는 이 12장부터의 스토리를 쫙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스토리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5장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빠르게 몇 문장으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도 안 되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돼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의 재물이 너무 풍성해져서 가축이 서로 있을 데가 없어 좁아져서 롯과 나뉘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애굽 땅처럼 너무 기름져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보시면 좋겠지만 안 읽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에 소돔 왕과 많은
이 왕들이 4대 5로 결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소돔 왕은 어디에 4대 5 중에 누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5에 속해 있었어요. 다수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5가 져요. 이 4명의 왕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롯이 있었던 그 소돔 땅, 이 소돔 왕이 이 패전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패전국에서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가고 롯의 재물도 다 빼앗긴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듣게 돼서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나으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막 쫓아가가지고 왕 4명을 격파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 이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소돔 왕과 다 합쳐서 이 5명의 왕이 못 이겼던 이 사람들을 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다 그날 밤에 막 기드몬처럼 그냥 완전 격파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걸 체험합니다. 자기가 실수했는데 자기 물질이 막 채워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나 그렇게 잘 못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물질 막 채워줘. 여러분 아멘이세요? 물질 막 채워주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 막 지각할 것 같은데 막 지각하지 않아. 이거 생명의 위험은 아니지만 저도 막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막 진짜 내가 결단한다. 근데 오늘 막 공강됐어. 휴강됐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을 막 체험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 막 달리고 있을 때 모르다가 갑자기 큰 일들이 많이 끝나고 자기의 삶을 보게 되니까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물리친 적들 다시 자기를 공격해 올 것 같아요. 다시 보복을 해올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상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지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고 패배하고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때 믿음이 들었을 때 어때요? 능력이 임해서 아브라함처럼 318명으로도 4명의 왕을 격파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아주 많이 자주 나옵니다. 사단이 쓰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서해를 갔는데 이 밀물 썰물 때문에 이 마른 이 바다 땅을 건넜어요. 건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옆에 벽처럼 성경에 보면 벽처럼 이렇게 바다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옆에 딱 보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다고 해요. 옆에 바다가 보여요. 벽처럼 세워진 바다가 양옆에 있어요. 이 사이에서 그 사이를 걸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맨날 만나를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많은 이 간증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딱 앞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두 가지 패턴으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보여요. 하나님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 작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너무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불신앙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돌변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겨요. 반대로 가나안은 너무 강해서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까지 홍해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엘리야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1대 다로 1대 몇백 대 몇 1로 싸웠어요. 방금 몇백 대 1로 싸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와, 이런 나에게 간증이 있다니,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다니. 근데 몇 초 만에 엘리야가 파사삭 믿음이 없어져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이겠어 공격하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도 자신도 작게 보이고 이세벨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투에서 이 악한 자가 공격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파전 이런 거 아니에요. 화전, 불화살. 악한 자가 화살을 쏠 때 불을 붙여서 쏘는 그 화살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믿음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화살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뒀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단의 이 화전이 날라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화살을 맞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가 75세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서 믿음으로 떠났는데 이 타지에서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현실은 무섭네. 현실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회의감과 절망을 주죠. 사단이 주는 공격의 패턴대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죠.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금 전까지 전쟁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갑자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상황 알고 계실까? 그리고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본토에 있는 친척들에게 야, 나 말씀대로 살 거야 막 선포하고 막 나왔는데, 그리고 빠이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상속자도 없이 타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구나.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이 절망의 불화살을 맞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부상병이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얼굴이 까매. 오늘 좀 찬양할 때 안 움직여.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 화살 맞았다. 지금 피 철철 흐르고 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그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도와주러 오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말씀으로 도우세요. 아까 말한 그 일 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 형제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아브라함에게 오자마자 주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혜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대요.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서 눕고 하는 행동, 이것뿐만 아니라 뭘 아신대요? 나의 생각을 밝히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와서 칭찬할 수 없겠죠. 저 아브라함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물리친 이 4명의 왕들이 다시 재공격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그 공격 앞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이 불화살, 화전을 쏠 때 내가 두려움과 위축된 이 마음속에 있는 너를 이 공격들 속에서 내가 이 공격을 무효화시켜 주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이다. 리워드, 큰 상급.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의 삶에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너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 기록이 남아서 리워드가 쌓인다. 얼마나? 지극히 큰 그 리워드를 내가 너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화살 맞았잖아요. 지금 제정신 아니야. 지금 이상해.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좀 삐딱한 것 같으지 아브라함? 실망했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 무자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상속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나중에 여러분 이 창세기 내용을 잘 아시죠? 이 엘리에셀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종으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두신 플랜이 아니라 자기의 플랜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플랜 A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플랜 B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때요? 이런 인간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계획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믿음의 후손, 상속자, 이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하나님, 제가 노력하고 제가 기다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믿음의 후손 안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홍해도 가르시고 318명으로 4명의 왕을 처부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 못 줄까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주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약속해놓고 심지어 이후에 99세 때까지 안 주시잖아요. 뭐예요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막 믿음의 후손을 기다리는데 안 되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나는 이거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항상 이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자손 다른 사람 해서 낫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채우기도 하시지만 그를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실 때는 막 좋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햇빛, 어떤 적들, 어떤 사건들, 이런 오해를 받는 것들, 어떤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 그때 오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 약속이 지켜지지 않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자리를 떠나고 포기하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이 믿음의 훈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떠나서부터 75세 때 딱 떠나면서부터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나한테 그냥 아들 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걸 겪게 하세요? 분인날을 통해서 마음이 막 상하게 하세요. 고난을 겪게 하시고 정금같이 막 연단되도록 하세요. 이리 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가면 저리 치이고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그녀에게 허락하세요. 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낳기 전에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야. 연수가 지나면 내가 연차가 쌓여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그 믿음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된 이 금을 연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막 소중한 그 금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 오실 땐 다 사라지죠.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연단된 그 믿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그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시고 그것이 나의 영광과 존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인격, 그 믿음의 인격을 주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을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게 막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뭔가 막 몸을 불살라가면서 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신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아브라함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 금방 막 포기하잖아요. 안 되겠다. 여러분, 양의 특성은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양들의 특성이 목자가 없이는 넘어지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막 달려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계속 엎드려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들의 특성이 배에 가스가 차서 곧 금방 죽게 된대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엎어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사실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 마음이 굳어지고 토라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왜? 화살을 맞아서. 두렵고 불신앙에 들어와서 플랜 B를 갖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워있는 아브라함을 목자로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이 믿음의 길에 내가 지극히 큰 상급으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져서 플랜 B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데 그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지니까 생각한 플랜 이 B를 주님이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자녀 낳는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다.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의 상속자를 낳게 되는 것이 나의 변치 않는 유효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정말 자신의 종 중에 좀 괜찮은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실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 캠퍼스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산다는, 주님, 제가 아주 큰 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도 이렇게 믿음의 자손 막 그 위에서 막 투쟁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상속자 없으면 그냥 종 데리고 상속자 삼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저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큰 도덕적인 어떤 큰 죄를 범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다는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남들이 가는 길, 좀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 넓은 길에 합류하겠다.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요. 죄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난 건 같지만 롯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부터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면서부터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롯의 가족은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롯의 가족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롯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기준으로 변질이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롯은 아브라함의 정말 뭐 이런 구출, 아브라함의 기도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아서 결국은 초라한 구원을 받긴 하죠. 그러나 이 롯을 통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의 와이프, 자기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구원받지 못해요. 초라한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결론이 다르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둔 계획은 그런 삶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둔 계획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평범한 삶, 다른 사람이 사는 삶, 믿음이 필요 없는 삶,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잖아요. 주님, 제가 떠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JTS 때 좀 도전해봤잖아요. 주님, 제가 캠퍼스 때 도전해봤잖아요. JTS 했으니까 저는 이제 캠퍼스 때는 빠이, 그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캠퍼스 때 해봤으니까 직장에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믿음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보시는 믿음, 과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보세요. 주님 오셨을 때 믿음을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떠나서 도전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어디까지예요? 네 몸에서 믿음의 후손이 나올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75세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안 나와요, 성경에서. 75세 때 떠났으니까 지금 많은 상황이 지났으니까 아마 더 많겠죠. 그 나이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도전,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도전,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또 중간에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거에 들었던 약속이 아니라 지난 연도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떡, 새로운 2022년 지금 주시는 떡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오늘 안 먹어도 돼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지금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지금 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그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받아야 돼요. 서론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약속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오늘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오늘 특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지되도록 어떻게 하세요? 그 믿음을 도우시는데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사실은 그 이후에 넥스트가 쫙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2번으로 2, 3번 이게 금방 끝나요. 제가 다다음 주에 아마 그 다음 넥스트를 또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6절까지만 딱 끊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약속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주님 어떻게 하세요? 격려하세요. 너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내가 물질을 그렇게 채워주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랬으면 너 이제 믿어야지. 주님 막 혼내고 주님 책망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정말 많아질 거야.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정말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예전에 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주머니에 여러분 뭐가 있다 없다 딱 여기에 주머니에 제 컵뚜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죠? 그런 것처럼 믿음은 진짜 있고 없고가 너무 확실해요. 믿음이 들면 어때요? 진짜 저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졌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밤하늘일까 이 생각을 막 했어요. 왜 그거를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래, 무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만큼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을 설명할 수 있겠어. 정말 좋은 예화다. 좋은 예시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하늘을 보여주신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란 건 아까 얘기했죠. 오늘 좋다가도 내일 당장 또 나는 바뀌어요. 오늘만 충만한데 내일 또 바뀌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의 화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그런데 밤하늘은 어때요? 매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충만했는데 내일 밤에 또 어려워졌어요.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일 밤마다 밤하늘을 볼 수 있어요. 매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될까?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주님이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다고 약속해 주셨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단이 나에게 줄 때 어때요? 너 믿음의 길 떠났는데 결국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결국은 네 상속자는 엘리에셀밖에 없어. 넌 정말 형편없는 삶이야. 너 정말 비참한 삶이야. 이렇게 사단이 고소할 때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찾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 믿음의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될 사람, 그 사람으로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후에 자녀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믿음의 자손 낳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이거 저것도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내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 또 그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그것이 또 나에게 박혀 있죠.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나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인스타를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통계에서도 나오죠. 세상 통계에서도 인스타를 많이 보면 우울증 확률이 퍼센트가 올라가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한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단이 주는 것을 많이 보면 내 자신이 가치 없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것을 많이 보는 사람 어때요? 음란한 사람이 돼요.
얼굴에서, 몸에서, 행동에서 음란함이 막 흘러나와요. 난폭하고 살기 있는 거 많이 보는 사람, 보기만 해도 얼굴이 어둡고 사건 만나면 살기가 막 흘러요. 보는 것이 내가 돼야. 우리의 눈으로 뭘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는 거 바꿔주고 듣는 거 바꿔줘요. 듣는 거 뭘 바꿔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요. 사레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그래서 서로 부르면서 계속 그 이름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방의 아비. 사라는 뭐예요? 열방의 어미. 그래서 맨날 내가 영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희대의 믿음의 선배, 경희대 후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저는 경희대 엄청난 믿음의 후손에 열방의 이 경희대 어미예요. 자식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계속 매일 그렇게 부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처음에 창피했겠어요. 자식 한 명 없는 사람한테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쟤네들끼리 뭐 하냐?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 듣는 걸 바꾸는 거야. 너 열방의 어미야. 너 열방의 아비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이 모든 음성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이란 유튜브가 아니에요. 인스타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진짜 정의해 줄 수 있고 나의 인생의 플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또 다른 예화가 기드온과 하나님의 이야기죠. 기드온은 시대가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처럼 지금 취업 너무 힘든 시대에 기드온도 미디안 그 압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그래서 상상한 자기의 정체성이 뭐겠어요? 먹고 살기만 해도 좋겠다. 생존만이라도 괜찮겠다. 취업만 하면 좋겠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기드온의 부모님도 기드온의 친구들도 자기 자신도 몰랐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이 큰 용사여.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단이 계속 감춰뒀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무엇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명함 보여주고 여러분의 스펙 보여주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보는 강한 적들, 세상이죠. 초라한 나 자신, 가능성 없는 자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꾸는 거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물별처럼 많을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영으로 들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예요. 99가지 부족하고 뭐가 없어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9가지 없는 사람한테만 욕하죠. 당신 뭐가 있어? 당신 뭐 스펙 있어? 당신 뭐 시간 관리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9가지가 없어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난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주의 계획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의 그 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부 성적 좀 오를 수 있어요. 말씀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지금의 말씀에 내 인생을 지금 던질 수 있게 돼요. 다시 나의 인생을 말씀 앞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바라봐지지 않는데 내 인생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제 소중한 인생 그냥 아무데나 막 던질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삶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언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많은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차단하잖아요. 왜? 말씀, 그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임 뭐 잘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스처럼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뭔가 풀만 먹고 그렇게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미디어 계속 끊으라고, 왜 맨날 뭐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래요? 세상 것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꽉 채워져 있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 걸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차이는 개인의 역량, 개인의 어떤 노력, 개인의 어떤 캐릭터의 탁월함,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 신앙의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한 게 뭐예요? 그에게 인정한 거 딱 한 가지예요.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은가, 그거예요. 나이, 학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약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완전 인생이 바뀌어요. 그 약속 갖고 있잖아요. 나에게 약속이 있어. 난 믿음이 들어. 난 이미 믿음의 자손들을 낳을 열방의 사람이야. 그런데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나가서 어때요? 막 세상 두려워하면서 치열하게 막 살아. 어렵게 살아. 슬프게 살아. 왜? 약속이 없으니까. 바라볼 게 없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사람의 종이 돼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믿었대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 의로 여기시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상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던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난 살지 않을 거야. 난 내 노력으로 살 거야.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ove is moving